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볼 것 같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세우기가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소문난 교회였다.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 소문났습니까? 유명한 목사에 대한 소문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믿음의 소문. 아이고, 그 교인들 부자 많아. 아따. 그 교인들 끌끌한 교인들 많아. 아이고, 그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야. 아이고, 그 교회 멋있게 진 교회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소문난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주변의 마게도냐의 지방, 아가야 지방,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방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각처에 소문났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히 질적으로 높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일행의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러 가니까 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사용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복음을 시기하던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나쁜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 별명을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말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란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한 도시를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별명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고 하면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이라는 말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3주 3번 딱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이 3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도시가 뒤집어졌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그 주변 지방 모든 교회들을 합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지나가는 유행처럼 반짝 있다가 사라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짧은 기간에 세워진 미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그토록 주변에 한 도시를 뒤집어 엎을 만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을 낼 만한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먼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새 3주 동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말이 나와요. 잘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한 게 아닙니다. 3주 동안 그냥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히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나간 유행이나 철학이나 자신의 지식 따위를 전하였다면 그 영향력은 오래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의 교회의 강단이 약해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단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강단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강단이 약해지면 교회의 생명은 다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은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 늘 설교를 평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 예화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 반드시 왜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늘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죠. 설교자들이 자기의 지식과 세상 일들을 얘기해 주느라고,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건요, 저희 교회에 조는 교인이 없어요. 전에는 솔직히 한두 명씩 잤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교회에 조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졸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가끔 보이는데 정말 오후 시간에 정말 밥을 이빠이 먹어도 그렇게 조는 교인이 안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전했던 교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경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강단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너희의 구원이시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 곧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짧은 역사 속에서도 모든 교회에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냥 지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면 아마 다른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저희 교회가 뒤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이라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 복음이 그냥 지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이 그냥 지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지 못할 때에 아무런 영향력이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 능력, 큰 확신입니다. 성령과 능력은 묶어진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이 전달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령과 큰 확신에 잡히지 않고는 아무리 그럴듯한 복음이 증거되더라도 아무런 성도들에게 영향력이나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전도 세미나를 많이 다녀보고 해도 봤지만, 저도 실수한 게 뭐냐면, 늘 목회하면서 실수한 게 참 지나놓고 보면 너무 알지 못해서, 목사도 무지해서. 제 카카오톡에 보면 카카오톡 제목이 아는 척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좀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오래 갖고 있다가 카카오톡에 거기에 그 후에 제가 아는 척하지 말라, 나보고 하는 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아직 다 알았다고 하기엔 너무 미숙한 나. 다 알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말 들어보면 아직도 더 많이 알아야 할 사람들,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설교나 어떤 전도하는 데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 앞에 찬양대 나와서도 프로의식 갖고 찬양해라. 야, 너를 주저하지 말고 프로같이 찬송을 불러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잘못된 말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그냥 좀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의 말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키우고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설교와 전도자는 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 제 지배적입니다. 지금 제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고, 35년 동안 강단을 지켰으면 이제 프로가 돼야 되는데, 설교는, 전도는 프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 전도나 설교에 있어서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의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참 성령의 이끌림에 성경을 서신 편지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만 쓰면 늘 떨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설교하려고 올라올 때마다 떨렸습니다. 늘 두려워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복음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쓰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때때로 교만함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드러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도 드러나지만 적어도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와서 엎드릴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내 심정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정말 제가 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떨리고 두렵고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근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내 말과 전도함이, 내 말과 전도하는 게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언변이나 지식으로, 논리적 설명으로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어요. 때때로 제가 조금 살살하면 또 여지없이 지적하는 한 분이 계시면 박력 있게 좀 하라고. 나이도 많은데 이제 박력 있게 해야지.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거든요. 그 젊은 설교자가 박력 있게 하거든요. 박력 있게 좀 해봐. 왜 이렇게 그냥 기운 웃는 사람처럼. 어떤 분이 왔다가 말씀은 좋은데 박력이 없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주여, 박력 좋지, 능력 좋지, 실력 좋지, 언변 좋지, 지식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감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력이 있어야 성령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도의 말을 듣고 안선익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복음 전해서 내가 저 사람 믿게 해야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요. 해봐요, 여러분. 목자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이번 목장님에 내 뒤집어 놔야지. 해봐요. 뒤집어지나. 너나 뒤집어져라.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과 나의 무력함과 빈곤함을 시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약할 때 그가 강함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해야, 그리고 주님 보여주시야 볼 수 있다고 해야,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야. 본다고 하니 너희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로다. 안다고 하니 아직도 아는 게 없는 자다. 할렐루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 듯 모르듯 합니다, 주님. 확신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설교는, 전도는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믿습니까? 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나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부흥 강사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말을 흐느적 그래야만, 조용히 해야만 어떤 목사처럼 그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흐름을 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오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님을 의존하는 게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약한 나로 강하게.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 드러나고, 내 무력할 때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무지함을 고백할 때 그분의 유식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지혜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주변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느끼는 것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상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확실히 달라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상하게 제가 달라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설교한다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움직여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운 연약한, 여러분들 보다시피 연약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이 받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요즘에 좀 이상해졌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목마름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력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보다도. 1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우리 말씀을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참 설교 좋다, 이 정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그 응답으로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응답으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서, 우상은 죽은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끌어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아직도 버려야 할 우상을 끌어안고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우상들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이 세상 신들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의 비 몇 개월만 안 오면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 선지자들을 끌어올려갖고 참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상들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우상 선지자들을 다 목을 잘라버렸어요. 아주 긍휼과 용서와 불쌍히 여겨오시 그냥 처절하게 그냥 850명을 기드론 골짜기 끌고 가서 다 쳐 죽여버렸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먼저 우상을 처치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그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비를 몰고 왔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말씀 앞에 바른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안에 우상을 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나의 행복과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사모하는 게 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끌어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응답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하나님의 복도 내리지 못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회개하며 우상을 처치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식적인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지한 신앙 생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장 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어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씩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믿음.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희망. 할렐루야. 인내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일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가.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가.
우리 두 번째,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따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했습니까? 눈으로만 했습니까? 아니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과 수고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고만이, 이 수고와 희생의 만만이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수고가 없어. 나 교회 사랑해요. 나 아내 사랑해요. 아무런 수고도 않는 거야. 말로만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몸된 교회의 일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 남은 수고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했습니다. 진짜 일꾼은 교회에 오면 뭐가 보인다고? 진짜 일꾼은 교회에 뭐가 보인다고요? 일거리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김치 담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 가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 김치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교회에 오면 일할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전기담화가 나갔네? 저 끝나고 가려야지. 이런 게 일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껴 없는 수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에 있네. 여기 소망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러나 그들은 먼 훗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희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희망 때문에 오늘 현실 속에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희망 때문에 그들은 참았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요즘에 저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도 그렇지만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들이 많아요. 현상 유지. 누가 그러대, 장사도 안 되는데 현상 유지만 하면 잘 되는 거라고. 현상 유지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안에서부터 나타나요. 부흥은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 특별히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회개가 터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도 수고도 사랑도 물질도 시간도 몸도 아무런 희생이 없는, 아무런 헌신도 없는 넘리 같으지. 그러니까 교회 일이 항상 넘리 같으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회개가 터지고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로움이 생기고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예,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이렇게 나타나요. 진짜로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나타나요. 이런 게 없이, 그래서 예배는 예배해보고 신앙해보기라고. 막 예배가 기다려져요, 진짜. 막 예배가요, 막 사모돼요. 기도의 자리가 정말 나가고 싶어요. 나가요. 그렇지 뭐 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느 날 막 가난한 마음이 찾아오면서 막 이게 되는,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저 사람 항상 이렇게 권사래 내 직분의 훼손을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주었던 그 부담감이 그리고 그 꿈이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그렇게 믿음의 전진으로 달려가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